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말씀을 듣사오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보고 싶었습니다라고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선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특히 오늘은 2022년의 절반을 되돌아보면서 유치부부터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2년의 6개월은 어떠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큰 수술을 함으로 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렇게 좋았던 건강도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가정도 있고,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킨 가정도 있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훨씬 더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맥주 감사 시즌을 통해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수 있는 감사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다음 주에 드리는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반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이 감사의 뜻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자를 보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보면 감자는 느낄 감자를 쓰고 있고 사자는 살해할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자에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는 온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뜻과
의미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감사를 헬라어 단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세 가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의 감사의 단어는 온 마음을 다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지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 지수와 감사 지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귀한 직분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전에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면, 감사의 지수가 없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믿음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감사의 지수도 함께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말세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고통하는 때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모두 19가지의 이 우리의 고통을 주는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감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에서 아픈 고통을 함께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아마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런 수없이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출애굽을 성공시켜 주십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그 어떤 원망들이 폭발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홍해 앞에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애굽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막상 이제 광야로 접어드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꿈과 같은 미래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단순히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애굽 땅에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달라 하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양식 삼았습니다. 밤낮으로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비참하게 살았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참 고난과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슬픔 가운데 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막막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값비싼 구두는 없지만 튼튼한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금태 안경은 없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력이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미스 코리아는 아니지만 언제나 묵묵히 가정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가끔 가다가 속을 뒤집어 놓는 자녀들이 있지만 나를 아버지라 나를 어머니라 불러주는 자녀가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성도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광산에서 금맥을 찾았다면 그것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은 감사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는 감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대로를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내처럼 연약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있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피로져 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성공은 성공대로 감사하고 실패는 실패대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감사는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이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못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하나 한심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족했습니다. 자족하니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뻤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먼저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시간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채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사실 보기 드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타파했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니 죽을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 연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말년,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아요.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몇 개의 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다음 주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날이에요. 무슨 선물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감사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그때는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할 때쯤 드리는, 추수를 마칠 때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귀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감사의 절,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찬찬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누렸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내려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한 은혜가 또 어딨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참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 5,000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분, 수천만 개의 암세포가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피 속에 백혈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백혈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여러 가지 세균과 암세포들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 줄 아십니까? 10만 번 넘게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고 있는 심장, 내가 뛰고 싶어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뛰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지금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마음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 말씀, 꽤 긴 말씀이지만 이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거저 어떤 현실에 대한 감사, 미래에 있었던 감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순간순간에도 나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더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든든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감사의 날이 다음 주 우리가 드리게 되는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현재 받고 있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받을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